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른다고 알려진 고이라는 이름의 관상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동일한 그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넣어서 기르면 한 5 내지 8cm 그렇게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 넣어서 기르면 그게 좀 커져서 15 내지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큰 강물에 방류를 하면 1m, 심지어는 1m 20, 30 이렇게 엄청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무슨 말인가요? 고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지만 작은 공간에 제한이 되면 조금밖에 자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그저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생각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듯이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작은 생각에 머무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 혹은 상황에 비추어서 스스로 제한된 생각에 갇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그저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기 일쑤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거지와 지게꾼의 소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거지의 소원은 깡통에 금도금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게꾼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게에 호마이카를 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사실 여유가 생기니까 뭐 구걸행위를 청산한다든지 아니면 지게를 리어카로 편리하게 개비한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저 조금 나아지는 깡통에 금도금을 하고 또 지게에 호마이카를 칠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비슷한 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그 모양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큰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또 어느 쪽이 유익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다면 어느 게 유리하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비유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반면 인간은 어때요? 작은 그림, 스몰 픽처를 그리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작은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큰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에 맞추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빅픽처를 깨닫고 또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가운데 내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그림만을 그리다가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생각,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순종하며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며 풍성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야기지요. 그는 앞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어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교회들을 곳곳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복귀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안식년을 보냈겠죠. 그동안 보고회도 했지만 기도도 하고 또 다음 선교여행에 대한 전략도 짜고 아마 그런 식으로 지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작은 그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짜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작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생각,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빅픽처는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볼 수 있어요. 1차 때 순회했던 지역을 다시 더듬어가면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또 주변의 다른 도시도 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교회를 굳게 세워주고 그랬어요. 또 주위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전도해서 신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팀원들이 몇 명 안 됐거든요. 소수 인원이었고 게다가 교통도 엄청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 정도로 계획하고 또 그 정도로 사역을 하면 충분하지라고 우리도 동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정말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5절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는 데마다 막히는 거예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을 모색하면서 가는데 또 막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 예수의 영 똑같이 성령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는다? 너무 해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아시아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먼저 믿고 세워진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바울, 니네 팀원들은 멀리 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런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빅픽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 주셨잖아요. 뭐죠?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꾸 확장되고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뱅뱅 돌았고,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흩어졌지만 그래도 멀리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그냥 그 동네 같은 유대인들 이런 식으로 자꾸 스스로를 가둬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조차 그랬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물론 이방인들에게 전했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익숙한 지역, 지난번에 다녀왔던 지역, 여기서 좀 잘해보자.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큰 생각에는 미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 막힐 때는요,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힌다면 우리는 돌아서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힌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서 맞아. 근데 왜 고난이 있지? 핍박이 있지? 그래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인도받을 때는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닫힌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열리면, 닫히면 그걸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케이스를 보면 반대 케이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낭패를 당했거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거기 위험하잖아요. 야, 원수 나라에 내가 왜 가? 위험한데. 미쳤어? 게다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면 좋지. 뭘 회개하라고 말씀 전해서 구원해. 싫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항구로 가봤더니 배가 딱 와 있네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딱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시험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그거 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요나는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배를 집어 탔네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 못 찾지 착각을 하게 돼서 그릇된 안심하는 마음으로 배미창에 들어가 쿨쿨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죠.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흔들려요.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혀 파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선장이고 선원이고 승객들이고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 고대인들은 각각의 신의 저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누구가 믿는 신이 노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나가 딱 걸려버렸죠. 요나가 그때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나 때문에 그래. 이만저만해서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거든.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괜찮을 거야.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졌어요. 그가 회개를 결단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해 주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를 삼켰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을 있다가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있을 때 물고기가 오버히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왕이고 백성이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빅픽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려도 아닐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닫혀도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닫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됐습니다. 바울은 다행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자꾸 막히니까 고민을 했어요.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주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십니다. 9절 10절 보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계시, 특별 계시로 환상, 꿈 등등의 방법으로 계시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얼굴 보면 알잖아요. 복장 보면 알잖아요.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저게 뭐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거 뭘 도와달라 그러겠냐? 네가 뭐 도와줄 게 있냐? 복음 전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옳거니 그랬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뱅뱅 돌지 말고 아시아 지역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 진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다고? 첫 성이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리딩 시티, 그러니까 관문 도시, 아주 중심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주위 지역으로 복음이 잘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거점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인간적으로 뭐 연고가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리를 알아요, 그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를 더듬어 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죠.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거주하든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요. 회당이 없으면 뭐 강가랄지 또는 숲속이랄지 한적한 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도 그런 데가 있겠지 하고 더듬어 보는데 여인들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여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4, 15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여성 실업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같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됐으니 그거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꼭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교회의 처소가 마련된 거예요. 요즘처럼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모일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력한 집에서 뭐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처소로 삼고 그게 교회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루디아의 집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였죠. 그뿐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거기 머물면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여종, 너무너무 불쌍해요. 점을 치는데 복채받으면 주인한테 다 상납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컷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죠. 옥토가 흔들리죠. 또 꽁꽁 묶었던 착고가 풀리죠. 옥문이 활짝 열리죠. 졸고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얼떨결에 오판에서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큰일 났다. 로마법으로는 죄수들을 놓치면 간수가 처형당할 수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는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자결하자.
그래서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탈옥한 것으로 그렇게 모양새를 꾸미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 신라가 보고 잠깐 우리 여기 있어, 아직 안 나갔어, 안 나갈게, 걱정하지 마. 또 한 번 간수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죄수들이 어디 있어요.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서 탈옥을 하지, 간수 죽으면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간수를 살린 거예요. 야,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찬송을 하나 기도하나 이상하게 여겼는데 진짜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 그래서 묻죠.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안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음 듣고 세례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디아 집에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 후일 사도 바울의 선교의 큰 후원자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감옥에 나갈 수 없게 된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 쭉 읽으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날인데 영문을 모르게 상관들이 보냈다 그러면서 그 부하가 와서 나가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제는 체포하고 가두더니 오늘은 그냥 나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는 적법하게 체포, 구금, 재판을 거쳐야 돼.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함부로 다뤄?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올라가세요. 상관들이 직접 와서 싹싹 빕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몰라 뵀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고 당당하게 나오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알림으로써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핍박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소아시아에서 그래서 계속 막혔던 거구나. 빌립보에 건너오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야,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생각과 뜻대로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최고구나. 그렇게 결단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사실 짧은 생애를 살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봤지.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가정에서 상상입니다만 바울이 천국에서 잠깐 이 세상에 다녀간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빌립보에 간 게 이렇게 큰 일이었어? 그런데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이 빌립보에 간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딱 맞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됐고 유럽이 기독교 문명권이 됐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빅픽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항상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은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보면서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됐나? 예 없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또 역사 속의 인물들, 성경의 다른 인물들 다 보세요. 다 동일합니다. 원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했고 그것에 맞춰 살았고 하나님의 빅픽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지,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변방 가나안 땅이야. 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현실성이 없는 약속을 주시는데, 야, 하나님 이상하다. 아니 중심지에서 변두리로 가라 그러고 또 뭐 약속이 찬란하긴 한데 현실성이 없어.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빅픽처였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럼 얼마나 지금 이 시점에서 따지면 다 성취됐잖아요. 그때는 나이 75세인데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 큰 민족 이루어준다 그럴 때 야, 그게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인간적으로. 게다가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만민에게 복을 나눠줘? 야, 그게 될까?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긴가민가 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가도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소식이 없는데 다른 길이 있나 보죠? 그러면은 내가 엘리에셀, 내가 집에서 기르고 부리는 종인데 참 착실한데 양자 삼을까요? 하나님 뭐라 해요? 야, 그거 아니고 니네 부부 사이에 아들 주고 큰 민족 이룬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0년이 됐네요. 그래도 소식이 없네요. 이때는 부부지간에 의논을 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보기는 봤죠. 이스마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퇴짜를 넣네요. 야, 혈통적으로 내 아들이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두 틈에서 믿음의 약속의 아들을 준다니까. 그래서 또 기다렸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의 신앙이 연단되고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 후손들이 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조차 다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브라함도 천국에서 있다가 잠깐 이 세상에 와보면 깜짝 놀게. 야, 그때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고 심지어는 바닷가에 해변가에 모래처럼 또 저 하늘의 뭇별처럼 후손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랬는데 야, 진짜구나. 야, 하나님의 빅픽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영문을 몰랐죠. 부잣집 아들도 그저 그 동네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안일하게. 그게 그가 그려가던 작은 그림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빅픽처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네요. 만민을 흉년에서 구원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민 초청해서 거기서 번성함으로 큰 민족이 되는 토대를 놓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 물론 그 이후는 보지 못했죠.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에서 요셉이
세상에 딱 잠깐 방문할 수 있다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와, 세상에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빅피처가 이거였어?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예요? 언더우드 목사잖아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죠.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왔어요. 그때 나이 26세 청년 싱글이었습니다. 같이 온 아펜셀러 부부는 퇴짜 맞고 일본에 갔어요. 근데 그는 싱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신학 공부 외에 1년 의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밀면서 내가 광해원에서 보조일 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신분을 이제 숨기고 들어왔죠. 그래서 약봉지 싸는 일부터 했는데 얼마나 막막해요. 그 당시 조선은 미전도 종족 국가였거든요. 복음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전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데 조금씩 복음이 전파돼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세문안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이제 커져서 연희전문학교, 그게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가 조선 땅에 오게 된 그 경위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그는 본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조선 선교 보고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야, 조선이라는 땅이 있구나. 아시아에는 인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나라도 있어. 근데 야, 그렇게 후죠?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야, 정말 그 사람들은 불쌍하겠구나. 그 나라에도 선교사가 좋은 사람 파송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선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도전합니다. 야, 네가 가면 어떻겠냐? 예? 저는 인도 가려고 했는데요. 아니, 인도보다 조선에 가는 게 낫겠어.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는 순종을 하고 조선 땅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피처. 만약 언더우드 목사도 이 땅에 천국에서 잠깐 다녀갈 수 있다면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 한국이란 나라가 그 옛날 그 조선, 그게 같은 나라란 말이야. 같은 땅이란 말이야. 이게 실화야. 아마 그렇게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땅콩 박사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남부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부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주인 아들 어깨 너머로 공부하고, 야, 가난한 흑인들을 부욕해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공부하는데 특별히 농학을 공부하죠. 그래서 농학자가 됐네요. 그 당시 면화만 주로 재배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 땅콩을 재배하라, 그렇게 계몽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그 말을 듣고 너도 나도 땅콩을 재배했는데 풍년이 왔네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고 다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투자한 것도 못 뽑게 생겼어요. 그래서 카바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거창하고 이상한 거 묻지 말고 너랑 관계된 거, 절실한 거 물어봐야지 내가 가르쳐 주지. 그러면 땅콩을 왜 만드셨어요? 땅콩을 왜 심게 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너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땅콩 한 줌 가지고 들어가서 연구해.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순종했더니 기도하다가 연구하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 또 한 가지 아이디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땅콩 하나를 가지고 버터 만들고 식용유 만들고 구두약 만들고 뭐 별의별 제품, 그래서 식용품 105가지, 실용품 200가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막 신바람이 난 거예요.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흑인 복음화의 대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빅피처가 이런 거예요. 그가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림을 그렸지만 작은 그림이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여쭤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안유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쓰렸어요. 가난을 주신 하나님, 목사면은 잘 살아야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데 그런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 담벼락에다 낙서해놨어요.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기가 막히죠. 같은 목사로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상상이 돼요. 그런데 자라서 대학을 갔어요. 해방, 서울에 올라가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가 강권하는, 야, 어려서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어. 신학교 가야 돼.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바쳤어요. 또 반발했지만 하도 강권해서 알았어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없는 거예요. 결론, 시험 답안지에다가 하나님 없음 자퇴를 했습니다. 써놓고 그 후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잘 나갔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던 중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 시절에 미국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꿈에 부풀어 있는데 출국 며칠 전 눈앞이 어른어른데 안 보여. 이게 뭐지? 병원을 전전했지만 못 고치고 결국 중도 실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37세. 가정불화 끝에 아내와 딸도 떠나버리고 혼자 됐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죽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 하나님이 계셨어? 내가 왜 몰랐지? 그래,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거를 확신하게 되니까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찾아간 곳이 서울역 뒤 구두 닦기 농마주에 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의지하면서 구걸도 하고 밤에는 야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셨어요. 쓰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실화 소설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복지단체를 세우고 그러면서 4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핵심 포인트 이거였어요. 그분이 외대 프랑스어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꿈이 외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서도 외교관들이 덜어 있는데 그분들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 편향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조심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맨나라 근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평생 외교관에도 맨나라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난 40여 년 동안 110개국을 다니면서 12,000번의 집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못 봐도 내가 훨씬 낫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외교관 100배 이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렇게 당당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살 때 하나님의 빅픽처를 경험하면서 멋진 생애를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생활이 과연 뭡니까? 내가 생각대로 막 그림 그리면서 살다가 아쉬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겁니까? 이거를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먼저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 갖고 계세요? 여러분,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빅픽처가 우리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을 꼭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아쉬울 때 주여 부르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감으로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가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작은 그림 그리다가 늘 시행착오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기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심으로 하나님의 빅픽처를 경험하는 저희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